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독교 강요 네 번째 묵상 1권 4장입니다. 이 지식은 부분적 무지, 악의로 말미암아 소멸되거나 부패되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가뭄의 때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형통한다 그럽니다. 아멘입니다. 형통. 그에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거죠. 인생에는 봄이 오기도 하지만요, 추운 겨울도 반드시 지나기 마련이죠. 따스한 햇살을 머금고 새로운 잎사귀와 열매를 낼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 가지가 부러지고 가뭄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무엇에 근거하여 살고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가 든든하면 바람도 홍수도 가뭄도 겨울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렵고 힘들지 모르나 지나가면 다시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때를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이게 무슨 고난이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우리의 근거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근거가 무엇으로부터 든든히 서게 되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자원으로 힘을 공급받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의존함으로만 힘을 얻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그야말로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참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랑과 경외가 어디서부터 오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알 때.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려 나를 떠나달라 그러죠. 자신의 죄를 보며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 같은 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를 떠나소서 절규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 아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하셔서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나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신앙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제로 모든 피조 세계 안에 그 증거들을 두셔서 볼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세상에 많다는데 보지 못할까요? 그래서 칼빈은 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부분적 무지, 악의로 말미암아 소멸되거나 부패되었다고. 이게 4장의 주제예요.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이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100에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그것을 성숙하게 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계속해서요. 실로 교만과 결탁되어 있는 허영은 비참한 인간이 마땅히 자기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건전한 탐구를 게을리하며 호기심에 따라 공허한 사색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실에서 찾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실까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 밖에 있는 영혼들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죄된 실존이에요.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본능적인 감각에 의하여 아낌없이 내적으로 이미 부여받았으나 오만하고 상습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미친 듯이 쫓아버린다. 칼빈의 표현으로 미친 듯이 쫓아버린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놔두면 어디로 흐르게 되나요? 그대로 두면 늘 항상 자기의 편익에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깁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는요, 자신만의 신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위해서 우상과 환상으로 바꾸는 거죠. 누구도 이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는 원인이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가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은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신이에요. 이것이 부패되고 망가진 종교심, 신앙심인 거죠.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패된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현실, 누구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바라고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다 주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패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간의 갈망은 누구에게나 여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코 뿌리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칼빈의 표현대로요, 신성에 대한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씨앗은 매우 부패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인 거죠. 그때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죄인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부패와 절망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자신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주님을 붙드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영,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